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가장 일상적인 것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밀농사를 바라보시면서 또 씨앗과 밭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도 했고요. 또 밭 사이에 나 있는 가라지를 바라보시면서 때로는 포도주와 포도부대 등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눈앞에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겨자씨를 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를 하시죠.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아멘. 겨자씨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용적으로 작다라고 이야기할 때 팔레스타인 사람은 야 이거 겨자씨 하늘 많구나, 하늘 같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겨자씨를 보면요 한 좁쌀만 해요. 아주 좁쌀처럼 자그마한 그런 씨앗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작디 작은 좁쌀 아니 먼지만한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 나무처럼 크게 되어서 새들이 깃들여질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도 같습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처럼 작고 초라한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땅이 작아서 그런지 국토가 작아서 그런지 큰 것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도 커야 하고요. 차도 커야, 우리나라는 경차가 잘 안 팔, 일본만 가더라도 거의 대부분 경차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차를 잘 안 타지요. 그 우리나라 나라 이름도 뭐요? 대한민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도 대통령 이러고, 또 학교도 대학교, 대학원 이러고요. 또 무슨 일이 잘 되면 대박 이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자를 좋아해요. 큰 거를 좋아합니다. 이 세상은 크기가 다다, 숫자가 많다,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고 작은, 가장 작은 먼지만도 같은 겨자씨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로마의 대군단에 비하면 정말 겨자씨 같았어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룹, 서기관 그룹에 비하면 정말 먼지와도 같은 작은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대단한 로마 제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다른 점은 뭐예요? 그게 생명이 있냐, 생명이 없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인류 공동체를 구원할 만한 바로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겨자씨는 모래 알만하고 좁쌀만하지만 바로 이 안에 큰 나무를 틔울 수 있는 바로 그 생명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씨앗 하나를 손에 들고 새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만이 전부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눈. 이게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제 고향 선배 중에 제 고향 교회 선배 중에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는 손은섭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근데 원래 이분은 아직도 저하고 참 인연이 있는 분인데 1993년도에 제 고향 교회에서 손은섭 형님이 청년부 회장이었고 제가 청년부 총무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회장이 됐는데요. 근데 이 형님이 정말 성품도 좋고 또 공부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또 노래도 잘하고요.
또 아주 지휘도 잘했어요. 아주 진짜 교회 오빠 같은 그런 형님이었어요. 그리고 또 결혼할 또 자매도 있었고. 근데 이분이 실명이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이 실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잠적을 했어요. 잠적을 했어요. 누구도 이분의 소식을 모르고 가족들도 이분의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원석이 형이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렇게 시간은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그래서 그 형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뭐 죽었나? 도대체 살았나? 실명을 하고 결혼도 이제 파혼이 되고 가려고 했던 일본 유학도 이제 다 포기하고 완전히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신 것이죠. 근데 거의 한 25년 만에 25년 만에 그 지금부터 한 5년 전, 지금 벌써 30년 전이죠. 25년 만에 지금부터 5년 전이니까 지금으로서는 30년 만에 하여튼 25년 만에 그 형님을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었어요. 이게 실명이 되고 난 다음에 자살 시도를 몇 번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자살도 실패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자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를 의탁하고 희미한 형체만 보이니까 그 기도원에 화장실 청소하고 기도원에 몸을 의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 이 인생 삶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죽었으면 좋겠다. 막 그러는 순간에 어느 순간 가슴 속에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노래였냐면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소리 있잖아요. 널따란 잔디밭에 뒹굴고 싶은 어린이 찬송가 과거의 6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주일학교 찬양이 있었어요. 그 여름 성경 찬양.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런 찬양들이 가슴 속에서 막 울려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눈물을 막 흘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신학교에 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점자로 공부했겠죠.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회복지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도와주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그 사회복지사에게 너무 감사해서 이런 부탁을 했대요. 이왕 도와주기 시작한 거 좀 평생 도와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 청혼을 해가지고 그 사회복지사와 결혼을 하고 나중에 그 여러분 아십니까?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해가지고 실명한 목사님에 대한 책, 유명한 책인데 있어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목사님의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네팔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요. 네팔에 있는 장애인들을 전도하는 그런 걸 하는데 그 어떠한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더 뜨겁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더 뜨겁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하는 내도록 제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형님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그 교제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애들이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구나. 오히려 어른들이요 다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애들은 아무것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도 다 듣고 있구나. 그 어릴 때 심겨진 찬양 한 구절, 그 어릴 때 심겨진 그 복음이 바로 나중에 한 인생이 실명의 상태에서 그 자살의 그 어떤 충동 속에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를 살리구나. 이 겨자씨 하늘과도 같은 찬양 한 소절, 복음 한 구절이 바로 그를 살렸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의 씨를 심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기를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안에 생명을 심어 놓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오늘 성경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데 둘째로 깊은 어둠 속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도 어두운 땅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한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둠 속에서 자양분을 얻어요.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아픔 속에서, 실패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바로 거기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거기서 영적인 자양분을 얻고 거기서 영혼의 아름다운 싹을 틔우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모든 스토리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모든 스토리 속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어려움 없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잘되고 뭐 은혜 받고 성임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죽음에 이를 듯한 그 고통, 어려움, 핍박, 고난, 연단 속에서 그 작디 작은 겨자씨가 그 어두운 속에서 싹을 탁 틔운 이야기들이 바로 성숙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스토리 속에서는 땅 속에 있는 시간이 있어요. 어둠 속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서 영적인 자양분을 얻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때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외로울 때에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땅속에 머무는 바로 그 시간이 겨자씨에게는 필요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움의 시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싹을 틔우기 위한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것에 땅속에 잠시 머무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고난 없고 고통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인생은 고해 그 자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고통과 어둠의 시간을 혼자 원망하며 세상 한탄함에 보내는가 아니면 주님 붙들고 지나가는가, 이 차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를 만나든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유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작은 겨자씨는 나중에는 결국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기도에 매일 오고 또 뭔가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도 하고 또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어떤 지루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일상적인 삶. 이건 뭐 누가 알아줄까? 여기 무슨 일이 있을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우리 주님은 아니야. 너는 겨자씨야. 네 안에는 생명이 있어. 반드시 어둠을 뚫고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품는 나무가 될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유곡제일교회 귀한 권사님, 또 새벽마다 나오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바로 그런 겨자씨와도 같은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유곡제일가 점점 아름다워지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완전 맨바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겨자씨 하나과도 같지만 거기서 생명을 품고 기도하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또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많은 손길들, 이 겨자씨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나무, 많은 이 유곡동 지역, 울산 지역에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나무와도 같은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뭔가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고 무슨 행사가 많고 뭐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지만은 정말 거기에 생명이 있냐? 거기에 진짜 십자가가 있냐? 진짜 그 예수가 있냐?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겨자씨 한 알 속에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겨자씨, 예수님이 심어 놓으신 이 겨자씨 속에서 큰 나무와 새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비록 겨자씨와도 같은 작은 존재들이지만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